2023년 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18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외우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 올려 표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8개월을 지나고 9월을 시작하는 또 한 주, 두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지난 8개월 동안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생각들, 감사의 마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 감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노력하셨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남은 4개월 동안도 그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생각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생각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말,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줄여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한 줄기 갈대일 뿐이다. 하지만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인간이 갈대처럼 약하고 흔들리는 존재로 보이지만 사실 이면에는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하는 능력으로 인해서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그래 여김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철학자적인 입장에서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만큼 생각하는 이 생각은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다음 이 말은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심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어 운명을 거둔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심어서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움직이는 그 행동을 잘 심어서 반복되어지는 행동이 습관을 이루고 잘 익숙해진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인격으로 형성되어진 그것을 잘 심을 때에 그 인생이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 씨앗, 그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운명 지어지기도 하고 인간의 지혜와 또는 어리석음이 판가름 나기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역경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평온하고 안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을 당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일어나서 축복을 쟁취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이냐 결판나기 때문에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평범하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인생이 잘 될 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산이 많아지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명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건강하고 평안해질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현명하게 생각을 하는 자는 존귀함을 얻고 위대한 인생의 족적을 남기게 되어지지만, 우둔하게 생각하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자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형통할 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에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회나 개인에게 해악을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생각을 잘못해서, 특별히 형통할 때에 생각을 잘못해서 망쳐버린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삶이 지금 형통 가운데 있기는커녕 인생의 역풍을 만나면서 괴롭고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를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이 순풍 가운데 살든지 역풍 가운데 있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되어지면 고난 가운데 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겨가지만, 우리가 아무리 순풍 가운데 잘 되는 인생 같아도 생각이 잘못되어지면 그 인생이 고난과 그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함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한 부자가 있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잘 사는데, 거기다가 그의 농사가 더 풍성해져서 더 부유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재산을 평가하기보다 수확량에 따라서 재물이 많고 적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그 해 농사도 너무너무 잘 되어서 풍년이 되어졌고, 그 부자의 재산은 날로 날로 더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부자가 뭘 합니까?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불어나고 돈이 생기고 소문이 자자해질 때에 생각이 사실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각하다, 생각하여 라는 말은 디알로기조마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 하면 한 번 생각하는, 지나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한 번의 생각, 돈이 참 많아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생각한다는 말은 깊이 어떤 생각에 몰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에 깊이 몰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따지면서
그 생각에 끌려다니고 있고 그 생각을 밤낮으로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밤낮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졌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니까 뭐 생각이 많아지면서 이걸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부자의 고민과 생각과 깊은 고민과 생각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많이 쌓아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장고 오랜 생각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뭡니까? 부자가 되어지니까 창고를 더 널리고 그것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두고 그리고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모아두었으니까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정리가 된 겁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재물이 많으니까 차곡차곡 쌓아두어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리고는 그 쌓아둔 것을 가지고 여러 해서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니까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불신자들의 생각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만 그럴까요? 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직 성숙한 신앙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의 생각을 보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쌓아두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부자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했을까? 이 부자가 생각할 때에 그렇게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그걸 뿌듯하게 창고에 쌓아두고 그걸 볼 때마다 허무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쉬면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 인생, 그렇게 살면 내가 참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돈이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행복이란 돈의 액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영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행복도를 돈으로 환산해 놓고 있는데, 그 영국의 어떤 그 연구 결과가 그 리서치 하는 데서 자국민들에게 얼만큼 재산을 쌓아야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뭐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 한 20억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정도 돈으로 20억 정도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허와 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사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기준으로 20억 정도를 쌓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재산이 늘어나도 행복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20억 정도가 되면 가장 행복하다고 할 때 그 이상이 채워져도 행복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돈의 많고 적음으로 행복이 결정되어지는 것,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대로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죠. 적어도 한 사람이 20억 정도를 가져야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말인데, 사실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이 없다고 해서 또한 반드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돈을 사실은 움켜잡는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리대로 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위하여서 나누어 주고 쓸 때에 더 행복을 누리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음으로 인해 부자가 느끼지 못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말은 부분적으로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돈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즐기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하다는 것과 즐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동일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즐기는 것과 행복한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을 하면, 즐긴다라는, 즐겁다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것은 즐거운 행동을 함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감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뭐랄까요? 축구를 좋아한다. 그럼 축구를 막 할 때 즐겁잖아요. 근데 축구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축구하면 괴롭습니다. 근데 축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 축구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의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누리는 감정입니다. 내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즐겁게 축구를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런데 즐거우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술을 먹거나 그렇게 할 때 즐겁게 마시잖아요. 즐기면서 마십니다. 다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이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즐거움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무리를 일으키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즐겁게만 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즐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도리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배우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즐거워한다, 엔조이한다, 그거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헐리우드의 그런 어떤 배우들과 헐리우드를 연구한 사람들의 어떤 결과를 보면 세상에서 그들만큼 사실은 비참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있고 맨날 파티하고 고복으로 씻고 즐거워 보이지만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진원지, 근원지를 찾아야 합니다. 참된 행복을 얻으려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울 수 있고, 그 진리를 깨닫기까지 우리의 삶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복을, 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생을 하고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고생을 하고 결국 얻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평생을 그걸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간에서 해방되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재물에서 해방되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해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어떤 쾌락이나 즐거워하는 것에 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만 그것을 깨달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없어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람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부자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돈만 있고
그냥 먹고 즐기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복의 진원지를 찾아야 하고 인생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뜻으로 쾌락을 즐기고 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즘 마약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자신의 허무함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고 난 뒤에 그때는 즐길지 모르지만 그 후에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더 비참하고 더 불행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행복의 진원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주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자의 생각의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착각입니다. 무슨 착각입니까? 부자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창고를 넓히고 거기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우리가 여러 해 설 물건을 두었으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여러 해 설 물건을 두어두고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돈이 있으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고 내 마음대로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여러 해 설 물건을 다 예비해 놓은 것, 네가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재산이 늘어가면서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급기야는 자기의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의 생각에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뭔가 좀 힘이 있고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네 하나 어떻게 못할 것 같아? 내가 네 인생 하나 그렇게 지옥에 빠뜨리지 못할 것 같아? 라고 오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내 인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는 사람과 사물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위에 서서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과 사물을 보면서 판단하고 마치 자기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손에 있는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상당한 재물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빠지기 쉬운 어리석은 사고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벌고 왜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신앙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신앙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보다 왜 세상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갑니까? 그걸 잡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생명을 좀 더 영향력 있게 세울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심지어는 내 인생을 좀 더 연장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기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미있는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돈이 많아서 아마 8, 90세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삶을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가니까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는데 좀 더 살고 싶습니다. 제 재산 중 절반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나서 간구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네가 만약에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2000년쯤 살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반 떼어서 주니까 나도 네 인생 1000년 잘라서 1000년 더 살게 해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자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는 반의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막 내가 앞으로 1000년을 더 살게 된다고 막 잔치를 하고 막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고 잠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거짓말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1000년 산다 했는데 하루 만에 돌아가시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성경도 안 보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그래서 내가 1000년, 하루 같은 1000년, 1000년 같은 하루를 살게 했다. 뭘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인생이 교만해서 자기의 인생을 연장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에 대해서 조크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재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복제 인간 연구를 많이 해서 복제 인간을 만들면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쇠되면 그거 잘라내고 복제한 부분을 붙여서 건강하게 살고, 우리 인생 자체도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나이 들면 그냥 폐기하고 복제된 거 다시 젊음을 가지고 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제 과학,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고대 그리스의 인구 수명을 보면 한 20세 정도, 19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 100년 전만 해도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인의 평균 나이가 40세였습니다. 5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인구 한국인의 평균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82점 얼마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보면 인간의 수명이 재개발국은 60대, 일반 개도국은 70대, 선진국과 상위국 개도국은 80대 정도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120세, 150세 점점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게 자기가 영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교만한 인간의 한다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이죠.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셔서 모든 존재마다 생명을 불어넣으신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 고난에 감히 침범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마치 생명을 자기들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 부자의 생각이 착각이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에게만 부요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은 생각만 했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또 다른 목적이나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쌓아두고 쌓는 재미로, 또는 쌓아두고 그것을 보는 재미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에게 주신 재물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서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자는 수입이나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용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관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생명사랑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이걸 많이 쌓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유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쌓고 내 즐기는 것에 모든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사랑 축제를 합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넓게 봅니다. 더 깊게 봅니다. 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그 삶 속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지면서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버리는 것이고 올바른 생각을 우리 삶 속에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질 때에 돈이 전부여서 사람을 무시하던 그 삶이 돈이 아니라 사람이 귀하게 생각되어지고, 이 돈은 내만 위해서 선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은 내가 그것을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상공동체나 이웃들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 함께 나누고 섬기고 돌아보게 되는 것, 그러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됩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정도에서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변화되어질 때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고 그의 모든 가치 기준이 바뀌어질 때 그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좀 더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영을 쫓는 사람은 영의 일과 영의 생각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결국은 사망이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역사하는, 성령으로 생각하면 그 속에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걸 찬송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부자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고 부자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8장 8절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육체 욕심을 따라 자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두고 그것들을 위해서 즐기다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단체를 소개했습니다. 뭐냐면 헤비타트였습니다. 헤비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어주자라고 하는 그런 헤비타트 운동을 소개했는데, 사실 이것은 오래전에 한 5, 60년 전에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는 가난한 기독교 집안의 그런 아이로 태어났는데요. 가난 때문에 그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이 서름을 당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친구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풀러는 독한 마음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가난을 딛고 마침내 변호사가 되어지고 사업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돈을 축적하고 벌여들였습니다. 호화로운 대저택에 살면서 날마다 아내에게 정말 흔히 말해서 돈다발을 맨날 가져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테이블 위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없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라고 하는 쪽지를 하나 두고 아내가 가출을 한 겁니다. 이 퓰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집 한 채만을 남겨두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자신은 아내와 함께 3년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아와서 한 운동이 헤비타트 운동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생각해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50만 채, 60만 채가 넘는 집을 지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가치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생각, 모두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자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데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십니까?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돈은 성경의 표현대로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빛이 빛나도록 나타날 것입니다. 부자처럼 어리석은 생각에 하다가 모든 것을 놓치는, 많이 주셨는데 창고 넓히고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어리석은 인생이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고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각이 바뀌고 육신의 일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늘어나기 시작하면 지역사회가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변하고 열방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축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나라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생각입니다. 부유하게 되어지고